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좀 말씀을 준비했어요. 마가복음은 제가 잠깐 복습하는 그 개념에서 잠깐 설명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의 수행 비서였던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로마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성도들이 수신자입니다. 원래 이 마가복음은 그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공관복음은 똑같은 관점으로 쓰여져 있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한복음이라고 하고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원래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입으로써 그 구전되어지던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문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약간 엉성하고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다 보니까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자신의 글을 쓸 때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글을 썼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만약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복음서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또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소중한 책이 어떤 책이냐고 어떤 분이 또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마가복음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의 어떠한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로마 시대, 특별히 네로 황제 가운데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쓰고자 했던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눈을 맞춰보세요. 어떤 분이 꼬박꼬박 이제 감고서 맞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어떤 집사님? 아시죠? 이제 잠을 또 자면 앞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할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요, 제가 예전에 딱 한 번 오셨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할 때 집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알고 있었어요. 또다시 오겠지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꼭 와야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봤고 치료 받으려고 다 했는데 상태가 더 악화되어지고 힘들어서 정말 어렵게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카톡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카톡을 보니까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제가 이름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카톡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 치유 사역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해요. 정말 한 명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내가 치유할 수 있으면 좀 치유하고 싶다. 물론 제가 하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데 나는 돈 때문에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유명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저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를 아는 사람은요, 제 간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꿈이 뭐였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개척해서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나를 볼 때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았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개척을 하든 엄청난 능력과 그리고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수십 년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 얻어맞고 지금은 제가 세상 말로 깨갱거려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좀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제가 바뀌게 됐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갈게요. 어쨌든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승리자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로 왕제 가운데 얼마나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예수님도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마가가 쓰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질병 때문에 또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내 안에 제가 막 간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기다 보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고비가 저에게는 너무 많았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살면서 죽음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 그런데 주님의 그 승리함으로 저도 승리해서 여기 왔어요. 오늘 특별히 어디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냐면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또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요, 10장 45절까지에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이야기 바로 앞에 8장 22절부터 보면요, 이 소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그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좀 치유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손을 대고 치유한 것이 아니라 손에다가 침을 뱉으시고요. 손에 침을 뱉으시고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왜 침을 뱉으시고 안수했을까? 당시 그 그리스나 이런 시대의 그 배경에서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여러분 수학자, 철학자 들어보셨죠?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에.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수학자이고 철학자인데 굉장한 치유 사역자였어요. 어떻게 사역하냐면 손에 침을 뱉고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단한 치유 사역자가 한 명 있었어요.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현신의 권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그 새를 붙잡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새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죽은 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때부터 자기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그 집에 이르렀을 때 또 어떤 그 짐승이 강아지가 죽어 있었는데 그 강아지에게 손을 대는데 그 강아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사람도 치유받을까 하고 사람에게 손을 대는데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울고 있어서 이 권사님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그 엄마한테 내가 그 아이를 좀 안아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아이를 건네줘요. 이 권사님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한 어떠한 이제 심한 질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열이 막 엄청나게 나서 정말 열 때문에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의 열이 싹 사라지게 되고 치유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엄청난 치유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래 이분이 이제 엄청난 그 자산도 모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다 기부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치유 사역자 하면 현신의 권사님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신의 권사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특이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가령 어떤 사람이 귀가 아프다 그러면 밀가루를요, 약간 좀 물을 묻혀서 이렇게 말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붙여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낫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집에 가. 그리고 어느 순간 딱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질병이. 또 어디가 또 아프다 가면 밀가루에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딱 붙여줘요. 이제 치유 받았어, 이제 가. 또 가면 처음에는 안 나섰는데 나중 되면 다 나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손을 얹으면 사람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위약 효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치유의 은사가 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뭔가를 보여주는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붙여주니까 이게 이 밀가루가 마르고 떨어지면 너 낫을 거야. 그러니까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도 보면 그냥 눈이 안 좋다고 하니까 앞이 안 보이다고 하니까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조금 좀 전라도 말로요.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아니 밀가루도 아니고 손에다가 퇴하면서 침을 이렇게 좀 뱉으시고 그 소경에 눈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보이냐? 천하에 예수님이 손 댔으면 한 번에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여. 뭐가 보이는데요? 뭐가 나무 같은 것이 다녀요. 또다시 손에다 침을 뱉고 또다시 손에 대니까 뭐가 보이니? 이제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걸어다니는 게 보여요. 그러는 간증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하나의 소경 이야기를 또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요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 거지고 또 소경인데 길에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접해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던지 제자들이 책망해. 조용히 해. 좀 조용히 해. 이 정도 하면 좀 조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고 거지인 이 바디메오는 세상 말로 배는 게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크게 지르니까 지나가던 예수님이 야 무슨 일이니?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거지 하나가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길을 가던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 그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이제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복이면서 이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활동했었던 그 팔레스타인의 낮온도가 40도가 넘어요. 밤이면 영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낮에는 더위를 가리는 것이 되었고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는 이불이 되는 것이 겉옷인데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이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자 전부인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딱 치료해서 해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으로 선포를 했더니 이 바디메오가 아멘 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씩 내주었을 거예요. 반드시 기도받기 전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암송하라고. 누군가 지금 또 시키고 싶은 막 마음의 충동이 들어요. 다들 옷이 좀 어두운데 어떤 분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두 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이 너 이제 치유됐어라고 선포하니까 믿고 가는 도중에 치유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 없이 준비 없이 치유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또 제가 또 자랑할 것 같아요. 이거 제 자랑 아니에요. 제 자랑 아니고 제가 손을 대는 사람은요, 무조건 치유가 나타납니다. 무조건 치유가 나타나요. 근데 왜 치유가 무조건 나타나냐면 제가 손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손을 의지해서 내가 손을 대니까 치유가 100% 나타나는 거예요. 정철수 목사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대니까 100%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박 집사님 경험하셨죠?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셔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사모만 하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벳세다의 소경이나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지만 은혜를 사모했어요.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그렇기에 그들의 눈이 치유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의 말씀을 좀 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앞에는 소경 벳세다의 그 모습이 나오고 뒤쪽에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가 과연 나올까요? 이 두 소경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8장 27절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은 제가 성경 공부하듯이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눠본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었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또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얼마나 대견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떠한 답을 꼬박꼬박 이렇게 딱딱 맞추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예수님을 볼 때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사랑스럽고 멋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이르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 짊어지면 안 돼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었을까요? 왜 주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이 가로막았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어지면 자기도 한 자리 할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자꾸 고난을 말하고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책망할 때 바로 그 사단에게 책망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그 뒤에 있는 그 어둠의 영을 가리키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탄 겁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려워하지 않을 터인데 자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자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 틈을 보였고 결국 사단이 역사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소경은 누구입니까? 벳세다 소경입니까? 아니면 소경 바디메오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33절부터요. 37절까지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3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두려운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 왕이 될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한 자리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예수님은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는 죽을 거야. 하지만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도대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제자들이 길을 가는 그 가운데 뭔가를 한참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3절 이하입니다.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무엇 때문에 토론했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서로 누가 크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쟁론했습니다. 34절에. 그때 35절에 예수님께서 말하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소경은 누구입니까? 벳세다 소경입니까? 아니면 맹인 바디메오입니까? 진짜 소경은 누구입니까? 이 벳세다 소경의 이야기와 바디메오 이 소경의 이야기 사이에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가로해놓고 쓰여진 것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마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소경은 누구인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마가복음 10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10장 32절부터요.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이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주 심각하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까불고 농담 좋아하고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서요 누구나 다 진지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농담을 하거나 죽음을 앞두고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는 있지만 농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좀 TV를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이렇게 옆에 불러놓고 이제 막 그 죽기 전부터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결국에 죽으실 것을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달라요. 생각이 달라.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찾아와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다시 말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왕이 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은 나는 이제 곧 핍박받고 죽을 거야.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한 자리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짜 소경은 누구입니까? 벳세다 소경입니까? 아니면 맹인 바디메오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마가는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병원에서 언젠가 사역을 할 때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번씩 사람을 스캔하듯이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한번 앞자리부터 이렇게 스캔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안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도 감동 주실 때만 있어요. 감동 주시면 스캔이 돼요. 쫙 스캔을 하는데 저쪽 오른쪽 중간 쪽에 어떤 권사님을 스캔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뉴스를 보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땅이 갑자기 확 주저앉는 거 여러분 보셨죠? 큰 교회, 광주의 큰 교회 권사님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권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스캔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기도하는 거에 이렇게 영으로서 하나님 만져주세요.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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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핵실험을 하듯이 땅에 주저앉아. 이 말은 못하겠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참 재미난 것은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그 권사님하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 또 다른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다행히 그 권사님이 예배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조금 얼마 후에 이제 그 권사님이 오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 그 어떤 권사님 말했더니요. 알더라고요. 같은 교회니까. 교회가 한 1000명 모여요. 광주에. 지금도 그렇게 모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 권사님은요, 장로님들과 이렇게 파당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권사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과 원로 목사님들의 당이 생기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쫓는 성도들이 이렇게 두 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굉장히 개혁적인 목사님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목회를 저는요, 만약에 저에게 기회를 주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 원로 목사님 되시잖아요. 저는 그분의 어떤 목회 비전을 다 받아서 그대로 계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더 성장시켜 나갈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너무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 원로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을 다 배제하고 자기의 목회만을 하려고 막 뜯어 고치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한테 쪼르륵 가서 잃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그 원로 목사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요,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쫓겨나가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핵심 멤버가 그 병원 예배 참석했던 그 권사님이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저는 그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요. 제가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막 새벽 예배도 다니고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요. 정말 저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그런데 권사님, 왜 제가 기도할 때 왜 그런 감동이 왔을까요?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그러세요, 권사님? 정말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분이시네요.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광주 바닥은 참 좁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 어느 교회 또 어느 성도 이게 알 것 같아. 그러니 하지만 좀 두루뭉실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떤 교회에 제가 붕예를 갔어요. 제가 붕예를 가게 되면 이제 뭐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저한테 사실은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기도를 이제 하는데, 저는 누가 장로인지 모르잖아요. 붕예를 갔는데. 근데 어떤 키가 크고 머리가 벗겨진 어떤 분이 저에게 왔어요. 저는 그분이 장로인지 몰랐어요. 손을 대는데 굉장히 교회에 커다란 가시가 되고 교회에 커다란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에 자꾸만 이의 제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부흥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기 회개하십시오. 교회의 어떠한 일에 혹시 너무나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떤 것을 담임 목사님이 일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집회가 됐어요. 그때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저를 불러요. 갔더니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이 그 예언했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장로님인데요. 그래요?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예.
그 장로님 회개했어요. 사실 그분이 계속 교회의 어떠한 문제, 사사건건 반대하고 교회 어떤 붐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 회개했어요. 아니라니까 그 다음 이제 집회를 가는데 그 장로님 굉장히 유하고 부드러워지고 얼굴에 미소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멋져 보이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때로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누가 오는지 아세요? 정치인들이 작은 개척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교회를 가요. 누가? 정치인들이. 그리고 내가 이제 집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또 담임 목사님은 소개해줘요. 전 그런 것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온 목적이 한 자리 하기 위해 온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어떤 개인 사업을 어떤 체인점 하시는 분들은요, 작은 교회 안 다녀요. 꼭 큰 교회 다녀요. 왜? 피자 하는 그 가게는 피자 한 판이라도 더 팔 수 있어요. 치킨점은 치킨 한 마리라도 더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회 온 목적이 여기를 다니면 성도가 많기 때문에 조금 돈을 벌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사람을 사귀기 위해 와요. 집에 있기 좀 무료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갔더니 뭐 문화센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무료야. 밥도 주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저를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철수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예쁜 애들이 정말 많아.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맞아. 나 이제 교회 가야 돼. 교회를 안 다닐 때였어요. 만약 교회 가면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도 듣고 너무 좋아. 나 그럼 교회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철수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예쁜 애들이 정말 많아. 왜 정말을 이렇게 키게 끄는지.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이 친구가 서울에서 온 친구인데 정말 많아 하는데 내 마음이 정말 감동이 돼가지고 주님, 2주부터 가자. 당장 가자, 2주부터. 그래서 교회를 그때부터 갔어요.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가 코가 깨가지고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그 장면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읽는데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죽은가를 테스트하고자 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교회에다 11조를 내고요. 감사헌금을 내고 건축헌금을 내고 성경헌금을 내고 막 성가대가 있고 막 기도하는데 제 눈에는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미쳤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기도해. 헌금을 해.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커다란 우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철수야, 교회 가면 예쁜 애들이 정말 많아. 그것 때문에 교회 갔다가 코가 깨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가 이 강단에 서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예수 믿고서 정말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예수 믿고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언젠가부터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내가 정말 어떤 직분이 높아지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커다란 병폐는 뭐냐면 장로들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장로교 목사 아니겠습니까? 이 장로들과 목사님들의 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가 뭐 어떤 개혁을 하고 목회를 하려면 장로님들이 자꾸만 목회자의 어떠한
이 길을 막습니다.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요. 옛날에 제가 어떤 광주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였어요. 근데 참 그 교회는 참 특이해요. 장로님들이 상당히 많고요. 교회 전통이 굉장한 교회예요. 어느 교회라고 하면 다 알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들은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은 안 봐요. 예배 시간에 뭘 보냐면 주보를 봐. 주보를 눈이 뚫어지게 봐요. 오타가 났나 안 났나. 이제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당회실로 쪼르륵 가요. 목사님도 가시고 그러면 장로님 다 가. 그래서 주보를 이렇게 들이대요. 목사님, 주보가 오타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따지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다는 아닌데 몇 군데의 어떤 교회의 문제예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어떤 병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소경이니? 벳세다 소경이니? 아니면 소경 바디메오니? 혹시나 네가 소경은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가 베드로를 대신해서, 베드로가 이 어부였기 때문에 글을 쓸 줄 몰랐잖아요. 설교를 하지만 글을 쓸 줄 몰랐어. 그런데 이 마가가 로마에서 이 설교하는 이 베드로의 통역관이 됐던 거예요. 로마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면 로마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통역했던 것이 마가인데, 마가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소경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나는 권사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제자입니까? 라는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제자입니까? 라고 하면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장로예요? 또 제가 묻죠. 제자입니까? 라고. 목사님, 전 어느 교회, 광주에, 아니 어느 교회, 큰 교회 권사예요. 정색을 하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장로예요? 권사예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그 삶을 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가 본다고 하지만 나는 장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때론 내 삶에 예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복하게 해주시고 무릎 꿇게 해주시고 주님께 겸손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교회 장로니? 교회 권사니? 안수지 집사니?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나의 제자니? 나를 인격적으로 만났니? 나를 위해 너의 삶을 드릴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